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럼 왜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시라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진 자는 뭡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빼앗기느냐는 거니까. 왜 빼앗기느냐?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문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혀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200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열려고요 이스라엘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해교문화권은 초대교회가 번성했던 곳이죠. 네.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디 있었던 교회들입니까? 해교문화권에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교문화권에 있었던 교회들이요.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들 뭐 저 터키나 뭐 이런데 그 한 부류가 있고 하나는 저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하잖아요. 하나는 해교문화권에 가서 성지순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복음이 휩쓸고 지나간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복음이 휩쓸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잠깐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땅이잖아요. 그들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닫혀 있는 겁니다. 예언대로. 언제까지 닫혀 있느냐? 예수 오시기까지 닫혀 있을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오실 때가 되면은 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완악한 마음이 조금 변화돼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예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구원의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30만 명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
안에 약 한 800만 명 정도 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한 30만 명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지극히 적은 무리잖아요. 80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이면 지극히 적은 무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불과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몇만 명도 안 돼요. 몇만 명도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믿기 좀 시작해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원의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왜 못 깨닫는다는 겁니까?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자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영생이 믿어지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오시면은요,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기독교인이 아주 점점 아주 급격하게 축소되어 간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지금은요 뭐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뭐 1200만 명 정도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연연해하고 불편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농부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농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곡에 관심이 있는 거지 쭉정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 오늘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9절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신은 어떤 신이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13절에는요 바위에 있다는 예수님이 풀었잖아요. 그 13절에는 풀 말씀하셨는데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험이 오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 어떤 시험입니까? 물질의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성적 시험이 오면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물질을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하고 성적인 욕구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믿었어. 받았다 이게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어.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 이게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이 다가와서 마귀는 뭘 갖고 시험하느냐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시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을 갖고 시험하고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을 갖고 시험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시험하고 여러분들 육체적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체적 욕망을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귀는 뭘 갖고 마귀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시험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갖고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은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가지고 돈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벌겠다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연복에 돈 훔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유다는 알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어차피 죽을 바에는 뭐라고요? 마지막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이제 은 30이라도 벌면은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시험에서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통과해야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그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구나. 너는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험의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잖아요.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 배반을 안 하려면은요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배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은 배반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너무나 천국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은요, 이 잠시 살 동안에 그 잠시의 낙을 쫓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만 짓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게 아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0절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부르심의 단계, 의롭게 하심의 단계, 영화로움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부름을 받았어요.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단계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영화로움의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의로움의 단계를 요구해요. 이 의로움의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영화로움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나는 불순물을 제거할 의도가 없습니다 하면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돼야만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제 삶에 연단이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불순물을 버리는 사람,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픔이었지만 또한 저에게 내 영혼의 성숙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신원이 뭘 만들어내요?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의 신원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그 다음에 뭘 갖고 옵니까? 연단은 소망을 갖고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면, 여기서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네. 인내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순간을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좌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으니까 오직 부활의 표대만하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주님의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육체에 연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요, 여러분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시라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 겨루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을 예수님은 14절에서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성의 염려와 재리와 일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가시가 세 가지가, 인생의 가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걱정의심이 가시라는 거니까. 걱정의심. 두 번째는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시라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회를 통해서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부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목사는 그분이 저는 아들을 상속시킨 이유가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범한 그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생각해서 저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비자금이 800억이라는 거야. 드러난 것만 800억이니까 안 드러난 비자금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니까. 그 8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니까 얼마나 막 악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얼굴은 천사 같은 삶을 살면서 속으로는 악한 행동을 살았잖아요.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가 오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온갖 표법값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재리가 재물에 대한 욕망, 욕심이, 탐욕이 인생의 우리 영혼의 가시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여러분들 일락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쾌락이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영적인 가시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걱정되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욕망,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성숙을 막는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도 또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은 뭐하러 비자금을 조성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버리고 가야 할 사람이 떠날 때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롯의 돌아봤잖아요. 왜? 자기 인생의 모든 작품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 모든 물질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게 이 땅에 많이 있으면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 땅에 머무르는데 어떻게 주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겠냐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다짐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고 날마다 다짐해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마음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거 그냥 놀이터의 장난감들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부모가 부르면은 모든 것을 그 놀이터에다 놔두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게 세 가지 가시라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읽어버리셨어. 어떻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 보세요. 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뭐라고요? 훔쳐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걸 주님께 300데나리온 데는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연봉이에요.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팔아가지고 연봉에 넣어놓으면 뭐라고요? 자기가 1년치 연봉을 훔쳐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이거 흡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배반하는 삶을 산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라고요? 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걱정 근심이 영적 성숙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흰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15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자,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는 첫 번째는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지켜야 한다는 거니까. 다섯 번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니까. 여섯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뭘 무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을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엉망진창. 여러분들 엉망진창 되는 그 목사들을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에는 거룩하게 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니까. 자기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공통된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5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한 번도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엉망진창 인간이 되고 성도들도 엉망진창 인간이 되고 그래서 저주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주의 자식이 되고 성도들도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얘기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없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느냐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다 이미 감추어진 말씀이 되어버린 거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그들의 눈을요, 다 그 말씀에는 다 말씀이 감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기 잘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게 하시는. 그게 뭔 말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홍해는 인간이 가를 수가 없어요. 근데 홍해에다가 발을 드러나야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에다가 발을 드러나야지 요단강에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면 뭐가 열매냐 하는 거잖아요. 뭐가 열매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제 위에 올라가 보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페이지 아까 3페이지 제구의 둘째 줄에 셋째 줄에 보면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 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요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저 강남의 어떤 교회는 성도는요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570억을 사기쳤다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열심을 내고 너무너무 하니까 그 사람 말을 신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뭘 하라고 뭘 하면 돈 번해가지고 투자해서 570억을 사기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겁니까? 착함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함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친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의 기본 삶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세 가지를 버리면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하는 찬양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라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열매는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말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딱 연결해 보세요. 농부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불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문이 2000년 동안 닫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내 인생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으려면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을 깨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게 저희 사명이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25년 동안 있게 하셨는가를 제가 깨달아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시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오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옥토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다른 그 무엇을 다른 오늘 여러분들 다른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해야 하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착함과 예수님의 진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게 하시옵소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